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줘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어쩌났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 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에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자, 오늘로서 상처받아 일그러진 영웅 사울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는 마무리합니다. 네 번째인데 제가 한 시리즈 설교 중에 제일 짧은 것 같아요. 네 번밖에 안 되니까요. 사실 사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책에도 썼기 때문에 길게 할 생각은 없었고 사울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이 도덕적 상처라고 하는 그 주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러니까 성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건 흠도 없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잘못이 없는, 티가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두 착하고 올바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는 악해, 악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 빼고 칭찬하는 사람들 혹은 받들고 우러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우리 피도 안 섞였는데 무슨 조상이겠냐마는 어쨌든 믿음으로 조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모세나 또 사사인 삼손, 기드온, 오늘도 나오는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 나단, 솔로몬 이런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예언자들, 그 밖에 우리가 그 책으로 가지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 세례자 요한, 12 제자들, 바울,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 성경이 우러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저는 그냥 흠도 티도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다 우리와 크게 다를 것 없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현실의 사람들, 땅에 발을 딛고 우리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실수했고 잘못했고 오해하고 착각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살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지나 다름없는 왕의 침실로 들어보냈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왜 그랬냐? 자기 살려고 거짓말하고, 내 아내가 아니라 아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차지할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다 이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실수도 했고 오판을 저지르기도 했고 또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서학자들을 포함해서 목사들, 설교자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그 어두운 면이나 잘못된 면 이런 걸 덮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옹호하고 변호하고 변증하고 그랬어요. 사실 성서 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누이 동생이나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또 어디 보면은 먼 친척이니까 동생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가족이었다 이겁니다. 친척이었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방법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생이네 먼 친척이네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변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새빨간 거짓말한 거 아니다. 그렇게 변호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의 한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그걸 좀 변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라고 믿잖아요. 우리가 신조에도 나와요. 크레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에 나와요. 예수님은 100% 신이고 100% 하나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100%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앞에 갈릴리 예수라는 말이 붙어있는 그 수식어가 붙어있는 이유는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에서 태어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남자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 남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100%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땅에 발을 딛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슈퍼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몰랐던 어떤 과학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미리 꿰뚫어본 무슨 무릎팍도사 같은 사람도 아니었다고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셨어요. 물론 특별했죠. 그러나 사람이 길을 벗어난 적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길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한, 약점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럴 수는 없지. 아니 그게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게 무슨 예수야? 그게 무슨 구세주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무조건 좋게 생각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왜?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자들,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목사님도 목사님이라 그러네. 그럼 보니까 목사들, 이 설교자들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냥 다 좋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왔죠. 흠도 티도 없고 성결하고 잘못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있죠.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남자는 없어졌고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남자도 있었는데 남자는 옹호해줬든지 군중들이 옹호해줬든지 아니면은 어디로 내빼버렸고 여자 하나 남았어요. 근데 주로 남자로 구성된 군중들이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아무 대꾸 안 하고 바닥에다 뭐를 자꾸 끄적거리고 계셨어요. 뭘 썼는지 모르지 우리는. 끄적거리고 계시다가 자꾸 추궁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이 구절은 사실 요한복음 많은 사본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 사본들 가지고 편집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권위 있는 사본들의 오래된 사본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그 괄호 안에 들어 있어요.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괄호 안에 들어 있고 주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여러 사본에는 빠져 있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빠졌느냐? 짐작할 수 있죠. 간음을 옹호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 여자 편을 들어줬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러고 보내죠.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예수님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 시대의 윤리의식에 더 가깝거든요. 예수님 시대는 그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근데 요즘은 심지어는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한국의 법에서 없어졌잖아요. 형법에서 없어졌잖아요. 간음죄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추세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우리의 윤리의식에 더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이걸 가지고 트집 잡거나 예수님이 틀려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전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가 먹을 빵을 개한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개라고 불렀어요. 그게 비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이방 여자를 개라고 부른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개라고 부른 겁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한테 안 던져주지 안 고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죠. 곤란하죠? 이런 얘기. 곤란하다고요. 사람들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든지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그중에 최고로 유명한 합리화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또 본 거다. 시험해 본 거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 여자를 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를 떠보려고 한 거다. 얼마나 간절한지 그 믿음을 시험해 본 거다. 이따구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건 여자를 죽이는 거죠. 그 시험에 통과해서 자식이 살아났다고 치자고요. 엄마는 죽인 겁니다. 너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네 자식 살리려고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어? 이거잖아요. 아니 힘 좀 가졌다고 그래도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이걸 옹호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냐 하면은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당시 사람들, 유대인 남자가 가지고 있던 도덕적인 기준에 그냥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 거다. 개라고 얘기한 거다.
또 이게 개가 아니라 강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가 강아지가 좀 나은가 봐. 귀여운가 보지. 강아지들, 이게 원어를 보면은 개가 아니라 강아지였다, 큰 개가 아니라 강아지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다 헛소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 스탠다드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네 자식은 안 고쳐줄래. 근데 여자가 조롱한 겁니다. 아이고, 당신도 뭐 다를 게 없네. 그리고 조롱한 거예요. 그 정말 부스러기도 먹겠다는 뜻이 아니라 조롱한 거예요. 아이고, 당신도 별거 없네. 조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번뜩 깨달은 거죠. 이게 아니다. 번뜩 깨달은 거죠.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쳐준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시험을 하려고 했느니 개가 아니라 강아지라는 이딴 소리보다 이게 훨씬, 이게 왜 안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있어야지 그 여자가 자극했다고 깨달으면 그게 무슨 예수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자고, 이 땅에 발 딛고 살았던, 육체를 입고 살았던 그런 100%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이야 그게?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이야?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윤리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옳아야지.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몰랐다가 아는 것도 없어야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한 분, 완벽한 분. 굳이 포에르바하가 이 신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생각했던 아이디어한 이상형, 최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이념을 신이라는 존재에 투사한 거다. 저거 쏘듯이, 프로젝터로 쏘듯이 그렇게 쏴서 만들어 놓은 가상이다. 이게 포에르바가 얘기한 거예요. 신이라는 게 그런 거고, 종교라는 건 그런 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인간들이 스스로 속이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무도 몰라요. 몰라. 하나님 이거저걸 알려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하나님이 알려준 계시의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계시의 글이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사람처럼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사람이에요. 짐승이 아닌 사람이니까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론적으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또 사랑을 한다, 미워한다,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뭐 이걸 안다, 모른다, 화가 났다, 기분이 좋아졌다, 이것저것 행한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은 그 이상을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 맥시멈이에요. 맥시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지 누가 압니까? 그게 알려지면 하나님이요 그게? 그래서 중세에 정말 현명했던 신학자들, 소수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은 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은 이렇지 않다 저렇지 않다라고만 얘기해야 된다. 그게 부정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한다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정신학이라는 것을 발전시켰어요. 물론 좀 하다 말았죠. 추종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자, 사울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사울에 대한 얘기 단편을 들었는데 여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나와요. 무슨 가스펠송 그룹이 아니라 다윗하고 요나단이 나오는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왕위 계승자입니다. 사울이 죽으면은 왕위가 요나단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읽었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칼도 주고 방패도 주고 뭐 옷도 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너가 나 대신 왕 돼 이런 뜻이에요. 자기 왕위 계승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런 뜻으로 다윗에게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네가 왕이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창과 방패와 이런 걸 줬다는 거는 그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그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는 네가 왕위를 받는 게 맞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런 노래를 들은 사울이 어땠겠느냐 이거죠. 사무엘에 의해 가지고 자꾸 밀려나 지금. 그 다음에 요나단도, 자기가 믿던 요나단도, 자기 아들도 이걸 다 다윗한테 갖다 바치면서 네가 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야훼, 자기를 왕으로 삼은 야훼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 이 사울의 마음이, 정신 상태가 어땠겠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가 신복이라고 생각, 충성스러운 능력, 재능 있는 자기 부하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제일 위험인 분이죠. 자기 아들인 요나단까지도 자기보다는 다윗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자기를 왕으로 세우더니 버렸죠. 야훼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누가 왕 시켜달라고 했냐고요. 그 이 사람이 받았던 상처, 도덕적인 상처,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도덕적인 상처가 얼마나 컸겠냐고요. 근데 사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덕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방법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당한 도덕적인 상처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그런 대상도 없었어요. 그 수많은 탄식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는 삿대질하고 또 원수를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 노래조차도 사울이 한마디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비극적으로 그냥 종말을 맞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도덕적인 상처라는 것이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 군인들을 이제 치료하다가 알게 된 거고 치료 방법을 개발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도덕적 상처라고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 압력을 받고 있어요. 너 그 도덕적인 상처가 아니야. 네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신앙이 모자라서 그런 거야. 그 자체가 상처인데, 그 말 자체가 상처인데, 기왕에 있는 도덕적인 상처에도 거기다 계속 더 씌우는 겁니다.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딜레마,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 자기가 겪고 있는 논리적인 이 부조화, 이거를 솔직하게 나는 사실 이렇게 안 믿는데, 믿을 수 없는데 그렇게 믿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강조하니까, 그거 안 믿으면 집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너 교인 2등 교인이고 3등 교인 취급을 받으니까
그거를 감추고 살잖아요. 상처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걸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공동체를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공동체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누가 할 일이냐면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참여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회개가 용서와 사랑을 받을 전제 조건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의 모임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덕적인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내가 냈어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낸 상처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낸 상처를 나만 받느냐? 남들도 받아요. 다른 사람들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공동체 앞에서 그거를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위기여야 된다고요. 그런 분위기여야 되고, 공동체는 그 사람의 그렇게 진실한 참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동시에 그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놨던 자신들의 공동체의 잘못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를 그 지경으로 만든 건 그 혼자 된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그를 잘못 대접했거나 아니면 방관했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울에게 돌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는 거의 자살하다시피 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 거예요. 길보아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버전이 2개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버전이 2개 있어요. 하나는 타살, 하나는 자살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돼 있어요. 그 옛날 얘기, 지금 만약에 이랬다면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사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AI, 챗 GPT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 어떤 이유로든지 모이는 사람들의 집단, 커뮤니티, 그룹,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게 없으면 우린 못 삽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받아들여주고 또 공동체가 자기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방관한 잘못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죠. 물론 전쟁에 나가서 돌아온 사람들이 겪는 이 외상 증후군뿐 아니라 이 도덕적 상처도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근본 치료입니다. 이 미 제국이 어디서 나서 그냥 다 때려 부셨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지난한 싸움이 될 거고, 정말 그게 해소될지 안 될지도 사실 불투명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당장 코앞에 닥친 일은 그렇게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거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건 정말 미국이 전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만큼이나 힘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상처받는 사람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라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그런 그 도덕적 상처를 치유하는 의사가 돼야 되고, 또 환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시리즈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